안녕하십니까. 음성에 와서 형님이 한 분 더 생겼습니다. 우리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퇴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2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겨울과 여름에 여름 캠프,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는 전에는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마쳤어요. 요즘은 좀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수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좀 까다롭고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수양회 모시고 오면 구원을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 복음 전도자들은 수양회 때 새로 오신 분들을 충분히 5일 동안 만나서 한 사람에게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사해요. 이런 집회를 오면 어제 저녁에 오신 분이 오늘 저녁에 오시고 또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이 내일 저녁에 오시고 저도 집회를 여러 번 다니는데 집회 가서 새로운 분 한 분을 만나 가지고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쭉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상담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은혜를 못 입으면 월요일 날 저녁에 만나는 분 다르고, 화요일 날 오전에 만나는 분 다르고, 화요일 날 저녁에 만나는 분 다르고, 매번 이제 사람이 바뀔 때가 있잖아, 그죠? 한 번은 제가 겨울 캠프를 참석을 했는데, 조그만한 여학생이, 한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수양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보고 복음 교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어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수양회는 뭐 도망가지 않으니까 계속 그 수양관이라는 곳 안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 첫날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면 죄가 씻어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기도한다고 죄가 씻어진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 그죠?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인간의 선하게 사는 선행도 아니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그런데 조그마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인데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교제를 하다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그 조그마한 학생이 자라가지고 사모님이 돼서 저 푸에로 토르코에 가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돼 계셔요. 감사하지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푸에로 토르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개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복음 전한 분이 선교사 사모님이 돼서 가 계시니까 제가 한 번씩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 그죠? 또 그쪽에서 막 주님이 일하신 것 있으면 제가 이상하죠. 마음이 그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분들 중에 이런 저와 같이 이런 복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한데, 푸에로 토르코는 콜롬비아 위에 멕시코 밑에 저 중미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섬인데, 그 푸에로 토르코 마나티라는 시에 계시는 시장님 이야기가 투마로라는 잡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거기에 그분이 쓴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글을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 시장님의 이름이 만사노 시장님인데, 이 시장님은 이제 월남전에 가서 풍토병을 앓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되고, 또 자기 아들도 병으로 아들을 하나 잃으면서, 야, 참 약이 없어서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살자. 그래 이분이 시장님이 되고 나서 마인드 교육에 보면 사고하는 사고력이 있고 자제하는 자제력, 또 서로 마음을 합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장님이 사고력을, 그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도시가 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저 몸이 아파 죽어가는 저분들 좋은 약을 가지고 오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미국이나 멕시코나 콜롬비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선진국에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런 제약회사를 이 푸에르토리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유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는 일어나서 매일 아침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제약회사를 우리 도시에 유치를 하려면 그냥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안서를 이제 만드는데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볼펜을 들고 7가지 기획을 했는데, 푸에르토리코라는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서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하고, 저도 섬에 사는데 진짜 제가 이제껏 살아본 도시 중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번, 저희 나라, 저희 도시는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깨끗합니다. 2번, 저희 도시에 와서 제약회사를 설립을 한다면은 이 콜롬비아하고도 가깝고 멕시코하고도 가깝고 미국하고도 거리적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제약회사를 설립하러 오신다면 땅을 원하는 대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제약회사를 설립을 한다면 땅만 제공하면 안 되잖아, 그지요? 수도와 전기시설을 다 해주겠습니다. 또 생각을 해낸 게, 공항에서 항구에서 그 공장이 있는 곳으로 도로를 다 닦아주겠습니다. 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런 미국에는 제약회사 공장을 세워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희 나라에 와서 제약회사를 세우시면 현지 본국에
인건비에 원래 그 나라의 인건비에 한 7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월급을 적게 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 분야가 뭡니까? 세금 부분 있잖아. 그죠? 저희 도시에 와서 이 제약회사를 설립해 주시면 세금을 50% 내야 될 세금에서 50% 세금을 감면을 해 주겠습니다. 종이에다가 1.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하고 2.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3, 4 쭉 적어가지고 제약회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약회사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기획한 부분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유식한 말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여기 투자를 해도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푸에르토리코 마나티 시장님이 이런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약회사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 제약회사 대표되는 이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현지 답사를 오게 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 제약회사를 많이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장님이 처음 시장이 됐을 때 그 시의 공무원이 119명이 있었는데 이 시장님이 이제 40년 동안 시장님을 하셨대요. 훌륭하셔서 이 퇴임하실 때는 그 공무원이 1,400명, 시청 공무원이 119명에서 1,400명으로 늘었대요. 처음에 이 시장님이 가셔서 1년 동안 그 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100만 불이었는데 이 시장님 한 분이 그곳에 가셔서 일하는 동안에 퇴임할 때는 1년 동안 그 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6,500만 불을 세금이 거둬들여졌대요. 저는 이 푸에르토리코 마나티에 계시는 시장님 한 분이 그냥 이런 일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생각을 했고 그는 사고를 했고 기획을 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이런 제약회사 공장을 세울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생각을 많이 했지요. 성경에는 너희가 간절히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리라 그랬지. 그지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면 죄가 씻어진다 카더라 하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를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 다니는 교회는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뭐 부인들은 화요일, 장년들은 토요일, 또 청년들은 목요일, 학생들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마다 저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교회 차를 타고 기도원회를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회개 기도를, 뭐 전 죄를 많이 안 지었는데 딱 제가 기억나는 죄가 한 개 있어요. 보면 착하게 생겼지, 그죠? 제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화관도 제가 46살 될 때까지 영화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술도 한 번도 안 먹었고요. 담배도 한 번도 안 피웠고요. 저는 나쁜 짓도 안 했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죄를 회개할 게 많이 없더라고요. 죄를 지어야 죄를 해결을 하지,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에 죄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태어난 곳은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려면 이제 그 읍소재지에 나와서 자취를 했는데, 뭐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그래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여유롭게 살았던 집안인데, 제가 사는 집 옆에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그 수박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박철에 막 수박이 너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비 오는 날 아무도 모르게 저 바다에 들어가서 수박을 훔쳐 먹은 게 아니고, 우리 집하고 그 경계 지점에 수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한 덩어리를 따가지고 몰래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죄가 제 기억으로는 내가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였어요. 그래가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박을 훔쳐 먹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아마 1000번은 했을 거예요. 1000번은. 그런데 이게 씻어졌는지, 또 씻어지고 있는지, 또 좀 더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 그때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죄가 회개 기도하면 씻어진다고 해서 매주 금요일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몇 번 회개 기도하면 이 죄가 씻어집니까? 그 목사님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씻어진다 하더라고요. 돌팔이 목사지,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근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길을 가다가 어떤 잘생긴 여자분이 저에게 뜨금뜨금 다가와가지고 전도지를 한 장 턱 주면서, 우리 학생 하나님 믿어요? 하고,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학생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 마음의 죄를 흰 눈보다 더게 씻음 받았어요. 2번은 대답을 했는데 3번째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물었던 분이 이 교회 출신으로 계셨던 김원희 사모님이 그렇게 제게 물었어요. 그 사모님 고향이 안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1장 18절을 딱 펴더니만 목사님도 아닌데 그냥 여자분인데 성경을 읽잖아요. 쫙 피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딱 나와가지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저는 1년 전에 대구 동아 쇼핑센터에 성경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 죄를 흰 눈보다 더게 씻음 받았습니다. 제가 좀 우락부락하고 좀 이랬으면 탁 뿌리치고 갔을 텐데 누가 저를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하면 저는 싫든 좋든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 길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분이 계속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성경에는 죄를 흰 눈보다 더게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흰 눈보다 안 씻음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를 흰 눈보다 더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앵무새는 아닌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요가 우리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그래 졸졸졸졸 따라가 교회에 가서 이분이 기도해가지고 죄가 안 씻어진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야 죄가 씻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전 처음 들었어요. 기도하면 죄 씻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죄를 씻는 방법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그게 성경적인 구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죄를 씻는다. 이거 사실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또 하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2장 말씀부터 하나 더 보고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옛날, 지금, 미래 이 전 세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듯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제가 3번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껏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3번째 만났는 그날 비로소 저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하고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인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 죄를 한 톨도 죄를 씻을 수 없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내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 그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놓고 내보고 의롭다 하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행위로는 죄를 한 개도 못 씻었는데 100%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씻어놓은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저는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BC 1491년에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 위로 하나님 불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지킬게요 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10계명 2돌판을 시내산에서 줬잖아. 그죠?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게 BC 1491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의 시내산 위에 모세가 있었는데 율법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안에 제단도 보여주고 물두멍도 보여주고 향단도 보여주고 속죄소도 보여주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모세가 보고 그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성막을 왜 지었는가 하면 성막 안에는 이제 성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지성소 안에 여러 이제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를 지은 걸 깨닫고 흠이 없는 수송아지나 흠이 없는 암염소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속하는 장소가 성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알겠습니까? 속죄소가 없는 교회는 나가는 날도 죄인, 처음 가는 날도 죄인, 10년 다녀도 죄인, 20년 다녀도 죄인, 장로가 돼도 죄인, 목사님도 죄인, 온 사람들이 전부 죄인으로 덕실덕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속죄소가 없는 교회. 속죄소가 있는 교회는 죄인이 와서 속죄소에서 죄를 딱 속하고 나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소라는 곳이에요.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의 궤를 지을 때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 요 발꿈치까지인데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편의상 그냥 한 50cm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궤의 장이 2규빗 반이다. 그러면 몇 cm 정도 되지요? 1규빗이 50cm면 2규빗 하면은 100cm, 1m고 반이니까 25cm, 1m 25 정도 됩니다. 1m 25. 그 다음에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 1규빗 반은 한 75cm 정도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라고요? 고가 1규빗 반. 이제 이렇게 궤를 만들고 그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정금으로 안에도 밖에도 정금으로 다 사버린다. 여기에 조각목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카시아 나무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더라고요. 그 조각목에다가 안에도 금을 칠하고 바깥에도 금을 칠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해가 발에다가 달아서 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채를 그 안에다가 빼지 말고 꼽아놔라 그랬어. 그지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어깨에 매야 돼요. 새 수레에다가 실으면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다 실으면은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지, 그지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강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궤를 만들 때 사이즈나 속죄소를 만들 때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궤를 만들고 이걸 성경에는 법궤라고 합니다. 그 궤를 만들어 놓고 그 궤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또 만나 항아리를 궤 속에 넣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이 안에 넣으라 그래서, 그지요? 근데 25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ICC 컨벤션 센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우리 최고 랍비 요나 랍비하고 목사님하고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4시간 이야기했다 그러지, 그죠? 그 두 분이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 놔놓고 구약 성경을 놔놓고 최고 랍비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을 펴놓고, 목사님이 출애굽기 25장 오늘 금방 읽었던 21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다 아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라는 분은 출애굽기 25장 21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속죄소는 궤 뚜껑입니다. 궤 뚜껑인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준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이랬지, 그죠? 저는 이게 잘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 형님들이 겨울이 되면, 시골에는 뭐 겨울 되면 먹을 것도 없고 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강에 가서 먹는 깨구리가 있어요. 못 먹는 깨구리 말고 그 겨울에 그 강에 돌 밑에 있는 개구리는 먹을 수 있는 개구리인데, 개구리를 주전자를 갖고 가가지고 개구리를 많이 잡아와요. 그럼 잠자고 있는 개구리를 잡아왔으니까 얼떨떨하게 이제 주전자 속에 있는데, 그 개구리를 어떻게 해서 먹느냐 하면은 이렇게 쟁반을 펴놓고 밀가루를 거기 좀 붓고 주전자에 손 딱 넣어가 개구리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가루 있는데 이쪽으로 가루 한 뭉치고 이쪽으로 이래 가루를 탁 뭉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붓고 막 부를 때가 기름을 끓는데 개구리를 이 안에 탁 집어넣으면 자다가 기름이 펄펄 끓는데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발만 거기 덮고 부엌으로 뛰어가요.
개구리를 탁 잡아가지고, 이거 해보신 분은 아는데, 개구리를 딱 잡아가지고 불을 막 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은 개구리가 뜨거우니까 내 살려라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목에 팔짝팔짝 개구리가 뛰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구리를 튀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기름을 부글부글 해놓고 이 그 튀김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탁 덮어놓고 오른손으로는 개구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뚜껑을 잡고 이 기름이 부글부글 끓잖아, 그지? 그때 뭐 하냐면 개구리를 딱 잡아가지고 뚜껑을 살짝 열고 그 앞에 탁 놓으면 개구리가 수영을 잘하잖아요. 쫙 들어가요. 그 잘해야 돼요. 뚜껑을 많이 열면 안 돼. 뚜껑을 살짝 제치고 그 개구리가 들어갈 만큼만 살짝 제치고 개구리를 딱 놓으면은 이게 그 안으로 다이빙을 쫙 들어가는데,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냐면 만세! 하고 탁 튀겨져요. 목사님 말씀 듣는데 뚜껑을 덮어놓고 증거판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야, 뚜껑 덮어놓고 어떻게 증거판을 그 안에 집어넣냐? 저는 그 말씀을 이래 듣다가 그거 되는데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뚜껑을 살짝 열고 탁 들어가면 그 돼요. 율법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증거판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면 저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판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치 않아서 그 증거판은 개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라. 그거 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 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거판을 속죄소 뚜껑을 딱 덮고 그 안에 딱 집어넣어 버리고 속죄소가 있는데 자,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는 못 씻었으니까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와서 못 박혀 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까? 반만 씻었습니까? 자, 그 옆에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그지요? 김상수 목사는 복음 전할 때 이래 전해요.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음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후에 저보고 그 몽골에 13년 있었으면 몽골 말을 잘하겠네요 하더라고요. 예, 제가 몽골 말을 잘해요.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현지인이 말하면 그 말을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몽골어 텔레비전에 뉴스를 틀어놓고 그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걸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죽어버리면 내가 알고 있었던 몽골어도 뭐 하겠습니까? 죽어버리지. 그지요? 맞지? 그지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몽골어가 몽골어로 말할 수도 있고, 몽골어로 말하면 그 몽골어를 내가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었던 몽골어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돌아가셨습니까? 세상 죄도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 죄도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놓고 나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게으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의롭다 하셨지, 그지요? 일하지도 않았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맞습니까? 저희 선교회 안에 한 3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저 머리가 IQ가 89인데 성경이 뭐 줄줄줄줄 외워져요. 이렇게 저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고, 내가 일한 것이 없고 내가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른쪽 옆에 보면 기약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나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놓고 죄는 내가 씻어야 됩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씻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잘해야 됩니까? 내가 못해도 예수님이 잘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속죄소에서 그 속죄소의 뚜껑을 덮어놓고 그 안에 증거판을 집어넣어 버리고 죄가 속해진 그 장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알겠습니까? 나는 내가 내 죄를 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안 씻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 죄를 내가 씻으려고 노력해도 안 씻어졌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놓은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죄가 다 씻어진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씻어진 걸 보면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저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이미 내가 거룩해졌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못 해줍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못 해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두 길이 있지, 그지요? 하나는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길이 있는데 성경이 이미 답을 다 결론이 다 났어요.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복음은 확실합니까? 애매합니까?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안 확실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안 확실한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버리면 확실하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그냥 내가 믿으면 확실한 믿음이 돼요. 성경에 너무너무 재밌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뚜껑으로 증거판을 그 안에 넣어버리고 뚜껑 덮어버렸잖아, 그지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속죄소를 제쳐놓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궤 안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지, 그렇죠? 거기를 들여다본 것 때문에 그날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냐,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신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이번에는 음성에 제가 강사로 왔지만 작년에는 강화도에 집회 강사를 갔는데 제 승용차를 타고 강화도까지 가려고 하니까 7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오후 시간에 차가 막히고 하면 내비를 딱 검색해 보니까. 근데 제가 도저히 내 승용차를 가지고는 강화 집회 가면은 집회 끝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용차로 가는 걸 포기하고 우리 집 옆에 있는 김해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가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55분 만에 김포까지 가가지고 우리 강화 목사님이 딱 태워서 저를 데려가니까 금방 강화도에 가버리더라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 계속 합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지, 그치요? 자,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딱 만났지, 그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됐지, 그지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말씀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고 속죄소에서 정확하게 내 죄가 다 씻어졌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 하시는 말씀, 약속을, 저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 예, 맞네요. 예, 저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제가 중간에 가로막혀서 내가 그걸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막 몸이 40도 정도까지 막 올라가고 몸이 불덩어리처럼 되고 온 몸에
열이 너무 올라가니까 막 반점 같은 붉은 점이 온 몸에 생기고,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진짜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내 생각이 흘러가는데 성경이 내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내가 그 군대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는데 대구 K2 공군부대에 제가 갔습니다. 그 군생활을 하다가 몸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손에 성경이 잡혀 있었어요. 주님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가 네게 명하리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몸이 아파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성경을 펴서 다 읽는데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다 읽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것도 이 말씀이 내가 읽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 나를 딱 잡아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야, 그때 막 이 말씀 하나가 요방한 게 아니고 이바 하더라고요. 내 손이 너를 잡고 너를 보호하며 하는데,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땅 기운이라고 했는데 사실 물 기운입니다. 물 기운. 물 기운인데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힘이 있어요. 몸은 아픈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 안에 밀고 들어와서 편안한 마음을 주더라고.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두렵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오락가락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있습니까? 죄가 있었다가 의롭다 하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죄 있다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내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를 해준대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도 하나님 나 보호하면 내 죽겠어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겁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데 누가 나를 막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깊이
아담이 깊이 잠들매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더니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해주셨어요. 새벽 한 4시쯤 돼 일어났는데 몸이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열도 다 떨어지고 몸에 있었던 반점도 다 나았고 정신도 막 또렷또렷하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이 성경을 펴가지고 다시 한자 읽어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저 그때 새벽 4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왜?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겁니다. 맞죠? 내가 몸이 아파 열이 펄펄 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했어요. 22살 때. 그리고 내가 교회 앞에 간증을 했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잡고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음성교회 강사로 세우신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 때문에 나를 세워서 복음이 없는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학교도 가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06년도 1월 달에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부딪혔어요. 여러분, 속죄소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06년도 1월 달 제가 2006년도 4월 3일 날 선교사로 나갔는데 2006년 1월 달에 저 서울 도봉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목사도 되고 은혜를 입어서 복음도 전하고 은혜를 입어서 좋은 예배당으로 이사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옆에서 탁 쓰셔가지고 내 인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 거 있지,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2006년도 1월 달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읽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네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김상수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 앞에 제가 딱 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테두리 안에서 있잖아요. 내 한계 안에서 있잖아요. 살았거든요. 진짜 내가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은 다 김상수 목사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성경 속에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을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저인데 그러는데 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다오 가니까 말려가로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간 것처럼 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세워서 큰 일을 한대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제가 속이 굉장히 좁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마음이 드는 제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목사님 앞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매와 결혼도 했고 은혜를 입어서 선교학교도 갔고 은혜를 입어서 전도자가 돼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껏 사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나는 했고 내 한계 안에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보고 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큰 것도 하리니. 제가 이제껏 하나님을 안 믿어서 병신 쪼다처럼 살았지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너 일어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큰 장소를 하나 빌려서 대전도 집회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말씀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걸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고 저걸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고, 막 그때부터 마음에 막 뭔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저에게 맡기시겠다. 막 저 혼자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내게 막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형제, 성교를 두고 기도해 본 적 있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 이런 약속을 받아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들어서 이 방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노트에다가 목사 노트를 꺼내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래가 성교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문이 떴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없으면 어때? 하나님 내게 주신 구역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가 여기서 막 일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는 곳에 자네가 목사님 가방을 들고 따라가라 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자네도 오늘 나가는가? 예? 그래가 그 길로 거기 남았어요. 여러분, 속죄소를 통과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고 나면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의인이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모든 형편을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경의 고통 속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죄사함을 받은 형제자매님들에게 그 이후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전에 없었던 마음을 막 넣어줘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더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속죄소보다 더 마음에 큰 것이 뭐였냐 하면은,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고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속죄소를 통과하고 나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사야 59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알겠습니까? 그런데 속죄소를 통과하고 나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알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주파수가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 마음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전에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세계를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그림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소리를 듣고 살지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또 우리 문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안 하고 또 내일 저녁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역에 우리 진천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늘 저녁에 마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또 이어서 내일 오전 저녁에 전할 수 있으니까, 또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또 10시까지 해버리면 들었던 말씀이 짜증나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대략 9시 반을 안 넘기려 했는데 2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물론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은 불가능해 보이든 내가 하기 싫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돕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로운 분들이 있다면 속죄소를 꼭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사하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속죄소에서 죄를 씻음 받고 집에 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